그놈들도 성경 공부네. 아까 이야기 드렸죠.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일단 먼저 그 교회의 유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게 정의가 돼야 되죠.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복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확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지금 현재 방언과 예언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너무 쉽게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 성경이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근데 더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저게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다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그 요지를 들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다 했는데 그 재림주로 와가지고 한국의 예루살렘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 근데 거기가 무슨 세분전 궁전이라고 그러대요. 태양의 궁전? 그 지금 이번에 그 인터뷰했던데. 그 무슨 궁전 그러던데. 여기도 가평이. 가평에 있는 거. 아니 못 젖어. 어? 안 젖어. 아니 지어져 갖고 있는 무슨 궁전이라고. 평화의 궁전. 평화의 궁전. 그렇게 하고 그 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도 요한으로 다시 왔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증거자고, 근데 그 증거자가 더불어서 결국은 재림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 것이고, 안 죽어야 되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 병들어 늙고 지금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분별해서 살펴도 저게 참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화인이 맞은 것처럼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본된 사랑의 본질 되신 그 섭리를 따라 이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 근데 사실 예언 방언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 부분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완성이에요. 그 계시의 완성이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종말인가? 근데 우리는 지금 계시의 완성은 계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죠. 일반 계시는 창세에서부터 종말까지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록에서 기록으로 완성되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불완전해요. 부분적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죠. 성경은 특별 계시의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본문에서 온전한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성경으로 가리킨다고 한다면 성경 계시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완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방언과 예언과 이러한 섭리들이 다 계시의 방법들인데 그 계시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방언도 예언도 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말로 이야기한다면 종말이 끝날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일반 계시 섭리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 섭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지으면 돼요. 근데 지금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서 끝났어요. 특별 계시는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계시적 섭리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드러나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심리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하나의 모습들이다 이야기를 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말미암아 무엇을 목적에 두었겠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의 목적은 성경을 깨달아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 계시로 주신 모든 사건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주는 교육의 도구들인 거죠. 근데 교육의 도구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경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말씀적 섭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다. 그저 개별적 경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걸 일부러 교회에다 자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 더 열심히 갈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갈구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뭔가? 열심을 내게 해서 교회를, 건물의 교회를 부강하기 위해서 부강하는 도구를 썼던 거죠. 그래서 부흥사대에다가 그러한 일들을 행해가지고 물질을 걷어서 교회에 증축하고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깨달아 아는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건물인 교회를 키우는 도구로 쓰여진 거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성경과 빗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망령된 섭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단 성경에 관계된 부분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런 것이 분명하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단언 지으면서 사랑의 근본을 이야기해 줍니다. 혹여 여기 이것을 가지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셋 중에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랑의 은사는 믿음과 소망의 은사를 포함하는 본질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것은 폐하해지는 것이지만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원 세계의 것과 피조 세계의 것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셋 중에 제일 크다 가지고 이 모든 은사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참의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의 본질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사랑이 없는 소망도 헛것이다. 사랑이 없는 방언도 헛것이요 사랑이 없는 예언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은사, 부분적 은사와 영원한 은사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부분적 은사도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계속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부분의 은사도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순간 머물러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이 피조세계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은사가 있어요. 일시적인 은사는 성경을 기록하는 섭리의 방법으로 주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속적 은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올 때까지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사입니다. 이게 계속되어지는 은사예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이 모든 은사를 넘어선 초월적 은사, 영원한 은사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 사도, 선지자, 또는 방언, 통역 이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은사였고 성령 계시 완성으로 폐하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은사로서의 지식이 이러한 부분들의 섭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함께하고 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까이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드러나지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인가? 그게 사랑하는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약한 자, 어린 자, 어른된 자가 어린 자를 살피는 거죠. 그렇게 약하고 어린 자를 보살핌으로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세상에 유한한 은사들이 있는데 유한한 은사 중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또 있다. 그 중에 방언은 주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된 일이고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은사다. 물론 방언도 교회의 유익이 되죠. 더더구나 이제 성경을 기록해 주는 성경으로서는 너무 큰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성질상 더 포괄적이고 큰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앞서야 될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 은사보다 앞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예언을 더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통역하기를 구하여서 방언을 하되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긴 하되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동반해서 하라. 왜? 개인의 유익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유익으로 바꾸려면 통역이 반드시 가미돼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거들라 개인의 유익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돼요? 몰라는 사람. 집에서 혼자 하라. 왜? 나에게만 유익되는 거니까 누구에게 상관없는 일이니까. 누구에게 일부러 그것을 막 드러내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랑하기 위한 부분이지 실제로 그 방언의 은사에 직접적 유익하고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방언의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골방에서 혼자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 앞에서 하려고 한다면 통역이 동반되어야 된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14장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14장 1절 5절에 있는 말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라. 또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소망을 삼아라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는 거라. 신령한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이 유익된 모든 선민들이에요. 이 은사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 특별히 더 바랄 게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안 쓰여졌어요. 아까 완전한 것이 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앞날을 무슨 말을 그러면 앞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언으로 선포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또는 이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까지 가는 거죠. 그분 예언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는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예언이죠. 장차 있을 일. 근데 그러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방언보다. 왜 그러는가? 방언은 일단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유익으로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아는 게 훨씬 더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하되 특별히 사모할 것이 있다면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라? 본방에서 해라. 근데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언은 복음의 비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샬랄샬랄 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뭐 뜻인지 못 알아먹어. 모르겠어요. 또 방언하면서 다 알아먹을 수도 있나요? 저는 방언을 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입으로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방언으로 이렇게 해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것이 그렇죠. 방언의 실제 내용이 네. 해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내가 자족하고 있는 나의 위안을 삼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기도 시간이 짧게 더 이상 기도를 못 한다니 방언을 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지금 공부가 되어지는 내용이지 실제로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경륜이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방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 근데 문제는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교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혼자 벌방에 가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공명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예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언은 너무 교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언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바울하는 이야기. 모두가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방언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 방언은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만 유익되는 것이니 할 수만 있거든.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예언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소연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말하는 이러한 상태로 볼 때 이 본문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은 더 이상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을 이 본문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법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방언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설명드렸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느니라. 통역 있는 방언은 예언과 같은 게 없거든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나 통역이 없는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되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한 부분은 예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방언에 대한 종류예요. 방언의 종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 사람, 또 로마 사람, 또는 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인설 방언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기적 같은 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언과 나는 내 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이 일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방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에요. 이게 대신설 방언인데 처음에는 내가 내 말로 했는데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해석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방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방언, 이게 대신설 방언이다. 이게 본득교에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교회의 선포가 되려면 통역이 동반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역이 동반되지 않는 방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거란데요. 본득교에 있었던 방언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방언은 성경 강림의 표적이었고 계시 전달의 방편이었다.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방언이 폐해지는 것이다. 성경 계시의 전달의 방법으로서는 폐해졌다. 두 번째, 방언의 시기가 오순절 성경 강림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때는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증표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꿈꾸고 젊은이가 꿈꾸고 늙은이가 막 예언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증거로서 예루살렘에 방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한 사건은 성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의 사건으로 확인이 되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덕교회 같은 교회의 방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지금 방언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 성경 계시 완성으로 끝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한시적 은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방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있는 방언하고는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할 것을 고민하는 내용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방언을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게 내가 그러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계시나 예언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혹 저가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게 소리를 내야만, 악기가 소리를 내야만 저 악기가 검은고 타는 소리구나, 또는 피아노 소리구나, 또는 바이올린 소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줄이 튕겨지지가 않아요.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악기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무슨 효과가 효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가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교회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언은 허공에 떠드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익하고 교회에는 더더욱 무익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10절부터 안 들어있는데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 아들내미의 선물로 보라카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지고 거기서 여행을 하는데 거기가 영어권인데 영어를 제가 잘 못해요. 영석이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이 참 영어를 잘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잘 안 돼. 그래서 아들내미를 시켰어요. 야, 저기 가서 볼펜 한 자를 좀 사올 수 없느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가지고 올 수 없느냐? 근데 얘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펜슬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마트에서는 샴푸 용품을 파는 거예요. 샴푸 용품, 볼펜은 안 팔고. 근데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내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펜슬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손짓 하면서 손짓 해주면서 저 어디 가면 가게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땡큐 그러고 이제 또 골목골목 찾아서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무슨 옷가게가 쫙 있는데 볼펜을 파는 가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옷가게가 있어요. 근데
아까 가르쳐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다고 또 들어가요. 가가지고 또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필요한데 볼펜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볼펜을 사왔어. 근데 그것을 사오는 그 볼펜 하나를 사오는 게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금방 사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말이 다 통하니까. 근데 거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참 힘들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줘요. 왜? 야만인 줄 아니까, 즉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줄, 이방인 줄 아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발짓 하면 알아먹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손짓발짓 하면 좀 미쳤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 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은 야만으로서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야만이 되고 서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요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요즘 텔레비를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쭉 하는 그런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참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경우는 너무 힘들어더래요. 아까는 지하철 한 군데 찾아서 내려가는데도 막 몇 시간씩 걸리고. 거기서 놀란 거 하나 있었어요. 호떡을 파는 아줌마가 영어를 하더라. 너무 놀랐어요. 인사동에 어디 가는데 호떡 팔았죠. 오뎅 파는 아줌마였어요. 오뎅 파는 아줌마가 영어를 해요. 영어를 귀를 가르쳐주고. 나는 뭐 했는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없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왜 해줄까요?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바울이 본드께랑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때는 방언이 또 있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지금 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애절하게 방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완성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방언 가지고 여기다 팔아먹고 저기다 팔아먹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혹 하고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망하고 더 이상 해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그곳이 뭔지도 모르고서 저렇게 와서 앉아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가서 누워요.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였어요 하고 묻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통역과 더불어 함께 그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조차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죠. 그러나 육체인 내 몸조차도 유익되지 않는 이 일이다. 그러니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못 알아들으면 화답할 수도 없고 아멘도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성을 받지 못한다. 나는 내가 좋으니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덕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러니 돌반에서 하거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더 많은 방언을 했대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근데 더불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통역과 관계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5마디 예언과 5마디의 가르침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내가 방언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많은 것에 대한 체험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볼 때에는 아무 유익이 사실은 없는 일이었다. 내가 오히려 방언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들이 훨씬 더 귀한 일이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앞에서 통역과 더불어서 행할 일이고 그 통역과 더불어 행하는 일은 그게 곧 예언입니다. 그러니까는 방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는데 너무나 합당하고 그게 더 귀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은사를 따라 질서대로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해주는 말씀이 14장 20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를 알기에는 어른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악을 아는 일에는 어린아이같이 정말 모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너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는 표적이다. 믿는 자들에게 유익된 은사를 준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된 것으로 주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또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한 성령을 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예언은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증거하는 섭리의 방법으로 주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나의 유익으로 주어진 나만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면 그걸 알지 못하는 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가 안 다니시고요.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저희 교회 그 시골에 가면은 시골 바로 위에가 교회가 있어요. 이제 저희 동네가 이렇게 홈이 있다라고 치면 홈이 이제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언덕 위에 바로 밑에 집이 제 집이거든요. 시골에. 그래서 저희 집을 못 찾으면 신옥교회 하면 다 합니다. 신옥교회